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응답으로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함께 해달라고. 이때 가장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여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함께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단장 목사님 사역에 큰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해달라고 오늘 우리 남대문 성전을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셔서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터치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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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오셔서 한 분 한 분의 영혼의 마음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이 시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온 세계 열방 위에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기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원망과 불평보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우리 여덟 순복음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서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남대문 성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오셔서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이,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흘러넘치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혼돈케 하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오직 말씀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운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운행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이곳이 사람들의 모임이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며 의지하오니 오셔서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려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와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중심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제목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요한계시록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해 동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을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았고요.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고 천상의 예배가 오늘 우리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기신 주님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는 승리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창세기로 넘어갈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별히 7교회를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본받고 또 깨달을 것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는 모든 교회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에 대한 삶의 모습도 7교회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좀 다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해당되어지는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큰 음성으로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아,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적어라. 그리고 각 교회에 보내어라. 그래서 각 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7교회에 해당되는 교회가 그 편지를 보고 그 편지를 통해 깨닫고 그 편지를 통해서 닥쳐있는 수많은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면서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성령의 은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7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읽는 자, 듣는 자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할 때에는요,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무엇으로 승격화했다고 말씀 나눴어요? 자신은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로마 황제들은 죽은 이후에 신으로 승격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살아있으면서 원로원들에게, 로마 제국에게, 또 그렇게 통치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도 사람이 통치하는 것보다는 신이 통치하는 것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의 말에 모두 다 공감하면서 이 도미티안 황제를 신격화합니다. 신전을 세우고 황제가 아니라 신으로 모시는 거면서 만나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왕,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전면적으로 충돌되는 데가 한 군데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빼앗겨요. 이걸 고백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걸 고백하면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굶주린 사자에게 죽어가는 일들을 겪고, 이걸 고백하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감옥에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나 예수 모릅니다,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은 도미티안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의 삶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에서 때로는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그 불 가운데서 화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그 당시의 모습, 그 당시의 모습 속에 있는 7교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7교회에게 보내는 성령의 음성,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때로는 가정의 자녀들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어려운 시대에 7교회에게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환난 속에 있을 때, 문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성령이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그 아시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경제, 무역, 상권이 집약되면서 아시아의 대표적인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우상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엄청난 부와 엄청난 이익을 얻다 보니까 황금에 눈이 멀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지주의와 함께 이단이 극심하게 횡행했던 데가 바로 이 에베소였다는 거죠. 외적으로는 부유해 보이지만 황금의 물질의 음란과 그리고 우상에 가득했던 도시, 그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에베소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기도하고 함께할 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넘게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술사들이 자기가 믿고 자기가 따랐던 책들을 다 팔아서 광장에서 불태워버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던 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에베소입니다. 놀라운,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였던 곳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에베소였을 겁니다. 가장 우상이 숭배가 컸고 가장 어려웠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리고 부강하면서 겪었던 영적으로 침체되었어야 할 그때 그곳이지만 가장 큰 은혜가 있었던 것이 에베소.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에베소 교회가 이제는 20여 년, 3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1세기 말엽이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에는 20년,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라는 거죠. 박해가 도미티안 박해로 인하여 극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의 가장 중심 에베소 교회. 그 교회에 오늘 주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느냐? 우리 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7벼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 금초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 7 금초대 사이 속에 7별, 7별은 7 사자들, 즉 각 교회의 사자. 보통은 사자라는 경우는 천사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지만 이 7 교회를 가리킬 때 이 사자들은 교회 안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성도들, 믿음의 성도, 때로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7별, 7 교회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도미시안 박해로 인하여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성도가 힘겹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그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떤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계시다. 7별이 누구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성도, 믿음으로 신앙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 그 성도인데 주님이 어떤 분으로? 오른손으로 그 성도 7별들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당시의 성도라면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화형을 당하고 굶주린 사자들에게 굶어 그렇게 폭행과 함께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이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겠어요. 모일 때마다 언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우리를 이 고난에서 이 환난에서 이 박해에서 건져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그들이 그 위기를 건진 바 되면 되는데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가 내일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인들한테 잡혀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그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근데 그때에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의 침묵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그 7 금초대 사이를 오고 가면서 그 주님은 침묵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 주님은 가만히 있는 분도 아니고, 그 주님은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는 분도 아니라, 그 주님은 7 금초대 7 교회를 오고 가시면서 일하고 계시고, 성도를 위로해 주고 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나타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되지 않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 있지 않나요? 하나님, 왜 코로나19가 왜 종식되지 않습니까?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상황 속에도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은 문제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응답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내 삶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 나는 넘어지고 나는 낙심하고 나는 포기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뛰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 주님이 에베소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십니다. 그 상황을 파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칭찬해 줄 것,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책망할 것, 그리고 회복해야 할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칭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향한 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내가 너의 모든 수고와 행위와 그 인내와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이 알다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알다라고 표현한 것은요, 신적인 통찰력,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꿰뚫어 보는 것이 시험을 참고 핍박을 참고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칭 이단들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어 내어 쫓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도 선행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됐겠어요. 주님이 모르는 것처럼 외면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행하였던 모든 것 다 알고 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알고 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내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 버티고 또 버티면서 믿음 안에서 이기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
내가 알고 있다.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상처받고 아무도 몰라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직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알고 있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못 알아줘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알고 계신다는 것만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믿는다면 참을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길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딸아, 이 힘겨운 코로나19 가운데에도 믿음 지키며 신앙 지키는 거 다 알고 있다. 내가 눈물내 눈물 짓고 오해받고 상처 때문에 아파서 고통 속에 있는 그거 주님이 다 알고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그 주님의 아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의 행동이 조금은 좀 두려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 앞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 상황이 모면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것 같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다 알고 있다. 환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미테 안에 박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카타콤에서 숨죽여 예배드리는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 그 알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알고 계셔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위로 받으십시오. 주님이 알고 계세요. 힘내십시오.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던 것.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 나와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그 이유는 성경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 순복음의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냥 한바탕 하고 싶지만, 그렇죠? 주님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모든 거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목사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누구 권사님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그러면 그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의 그 모든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에요. 오늘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 칭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칭찬과 함께 책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책망하고 있어요. 그 책망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망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against라고 기록됩니다. 이 against 뜻은 뭐냐면 대적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책망이란 단어가 왜 대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against를 사용하고 있을까? 그 말을 영어로 해석한다면 그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이 책망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계시면서, 에베소 교회에 계시면서 주님과 우리가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 우리를 부딪히고 갈등하고 충돌하면서 우리를 다시금 그 첫사랑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냥 책망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나무라기도 하고 권면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권면과 그렇게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충돌과 갈등과 함께 그렇게 대적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버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봉사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모임을 갖고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걸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칭찬이 있는 교회예요. 저희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함께 구제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헌금도 하고 함께 봉사도 해요. 똑같이 완벽하게 교회로서의 존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그들을 보았더니 그들에게 무엇이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후에 첫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봉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행동하는 그것들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행한다고 말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첫사랑 잃어버린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에 있다. 어게인스트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도 목사인 저도 설교할 수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려 놓고도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려 놓고도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게 첫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는 얘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그 마음 안에 잃어버린 바 되어지고 그 첫사랑을 버려버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있는 상황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지. 그게 가장 두려운 거죠. 가장 그게 무서운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똑같은 형식에 묶여있는 대로 진행합니다.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그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가끔 예배드리고 가끔 시간 되면 아침 예배 나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가 대적 관계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너희를 책망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세상에서 찾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첫사랑, 그 사랑을 물질로 추구하고 있지 않나요? 내 건강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요? 내 만족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데서 사랑을 동일하게 찾고 있지는 않나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 첫사랑을 버렸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누구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 베드로를 주님 찾아가셨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 물어봤어요? 너 다른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주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예,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가 됐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성가대하고 헌신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것 말고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묻는 건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에요. 봉사하고 있는 걸 원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행하고 있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이, 사랑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 찬양했던 찬송가 314장 그 찬양의 가사가 그렇죠. 내 진정 소원 다만 내 마음에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이 찬양을 제가 앉아서 찬양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 내가 이 찬양을 해야 되고 내가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설교해야 되는데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역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사랑하면 돼요. 주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 사랑하고 다른 데서 사랑을 추구하고 다른 데서 사랑을 갈망하면서 교회 와서의 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사랑 회복되지 않으면 스톱해도 될 것 같아요. 첫사랑 회복되지 않으면 잠깐 멈춰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먼저 해야죠. 그리고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물질을 다 쏟아야죠. 그리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짐으로 나아가면 도미티안 박해만이 아니라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첫사랑, 그 사랑, 그 주님 사랑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표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세 단어가 기록됩니다.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2장 5절에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될까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환경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왔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만났던 그때,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했던 주님의 그 베드로를 향한 그 처음 주님과의 만남 그때, 주님 만나고 내가 눈에서 코에서 눈물 콧물이 펑펑 쏟아지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면서도 눈물 짓고 하나님 전에 나와 앉아있기만 해도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한없이 부어주셨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남대문 성전이 잘 나갈 때, 물론 지금도 잘 나갑니다. 아멘. 남대문 성전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저도 어떤 집사님이 보내주신 사진 보고 영상 보니까요, 그 여기에 그냥 성도들이 꽉 차 있고 그냥 다닥다닥 붙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복도에 앉아서 이렇게 통로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그렇게 함께 봤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왜 그때를 누리지 못하고 그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한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면, 기억했으면 회개해야죠. 요즘 설교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회개하라는 설교, 회개하라는 말씀 전하는 일들이 참 드물어지는 것 같아요. 다 남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져요.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죄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혼들도 점점점 없어지는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왕권을 가지고 무시할 수 있고 왕권을 가지고 그냥 없던 일로 무마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침상을 적실 때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큰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교회 나오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게 회개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어머니 권사님한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모이면 함께하면 처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내 빈 그릇, 내 더러워진 그릇 씻기는 일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부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점점점 많아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담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어지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은 주시면 그거 먹고 탈날까 봐 주실 수 없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계시지 않을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회개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회개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생각하고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처음 행위, 기억했던 행위, 주님 만났을 때의 그 마음, 주님 만나고 주님 은혜로 경험했던 그때의 그 행위를 다시금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감정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해야지라는 결단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그 회개한 다음에 메타노이아, 뒤돌아서서 그 첫 주님 만났을 때의 행위, 그렇죠. 오늘보다 여러분이 주님 만났을 때가 더 바쁘지 않았나요? 더 힘들지 않았나요? 사업하고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도 잠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힘든 상황에서 잠 못 자고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았나요? 근데 오늘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지만 우리는 그 처음 행위보다는 오늘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다시스 가다가 회개했으면 어디로 가는 게 맞아요? 니느웨로 가야죠. 니느웨로 갔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부인했지만 다시 주님을 따라오라 라고 말한 그 콜링 앞에 순교하며 주님 따라갔잖아요. 그게 처음 행위죠.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처음 행위가 있다면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일이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함께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건 기회를 준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무시해버린다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뭐예요?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옮긴다는 건,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만 교회를 옮긴다는 건 저 유럽처럼, 저 미주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형식, 행정, 똑같이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려요. 말라져버려요. 곤고해져 버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안에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성령으로 사역하지 않아요. 저 유럽의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버리고 큰 교회가 관광객이 들끓는 관광지로 변화되어 버린 것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곳에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줬을 거예요. 내일도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내일 멈출 줄 몰라요. 아니, 오늘이 마지막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인지 어떻게 압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음성에 듣고 회개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내가 예배드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처음 행위를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계시록 2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에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생명나무. 그런데요, 이 계시록 2장 7절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기는 자에게, 회복하는 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주십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잘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세상의 문제를 이기고 이 도미테 안의 박해 속에서도 넉넉히 극복하고 코로나19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이 승리가 누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시고 오늘도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담대히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회복하여서 우리 다시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하여 열정적인 신앙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며 삶에서 생명의 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먹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눈을 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다가 오늘 이 교회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그 주님을 구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두 손을 가슴에 얹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동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의 고백을 함께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두 손을 가슴에 얹은 영혼 속에 처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분이 있다면 그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이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복음의 증인으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로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